할렐루야. 어느 날 참기름하고 라면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라면이 경찰서에 붙잡혀 갔어요. 왜 붙잡혀 가신지 아세요? 참기름이 고소해서. 그런데 조금 있다가 참기름도 끌려갔어요. 왜 끌려간지 아세요? 라면이 다 불었어. 옆에서 구경하던 김밥도 끌려갔대요. 왜 끌려간지 아세요? 함께 말려서. 한국 사람만 웃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듣고도 웃지 못하는 그 심령은 참 측은해 보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웃으세요. 많이 웃으세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으면 행복합니다. 당신이 웃으면 예수님도 웃습니다. 내가 웃으면 예수님도 웃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꽃이 늘 피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고 구출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그런 큰 프로젝트를 세우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호렙산 기슭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 모세가 있는 곳에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양떼를 치다가 보니까 산기슭에 나무에 불이 붙어서 활활 타는데, 불은 붙었는데 나뭇잎은 타지 않고 나무 가지는 안 타는 거예요. 아, 이상하다. 지금까지 내가 이런 현상은 처음 본다. 광야에서 종종 불이 나는 건 봤지만은 불이 나면은 나무가 곧 타버리고 싸그라지는데 나무 잎도 안 타고 가지도 안 타고 불만 활활 타네. 야, 이 신기한 광경을 가까이 가서 좀 더 자세히 봐야지. 그리고 가까이 갔는데 그때 갑자기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때 모세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신발을 받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은 모세가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한 그 음성을 듣고 신발을 벗고 무릎을 꿇었다면은 오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이 음성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음성이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도 신발 벗어야 되겠죠. 신발 벗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가 먼저 신발을 벗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신발을 벗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은요 나오지 마시고 70세 이하의 분들, 몸이 건강한 분들, 몸이 불편한 분은 앉아 계세요. 70세 이하의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이쪽 줄로 나오셔서 신발 벗어놓고 가운데로 들어가시고, 이쪽 줄로 나오셔서 신발 벗어놓고 가운데로 들어가서 자기 자리에 앉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는 사람은 다 나와서 신발 벗어놓고 들어가세요. 자, 빨리 하세요. 빨리. 시간 없어요. 이리 나와서 신발 벗으라니까요. 신발 벗고 가운데로 들어가시면 신발 벗어놓고 신발을 가져와야지. 아, 신발을 가져와.
가운데로 들어가세요. 그래야 거기 부딪히질 않지. 가운데로 들어가세요. 그리 들어가지 말고 말귀를 잘 못 알아듣네. 가운데로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자기 자리에. 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신발 벗어서 옆에 놓고 앉아 계세요. 70세 이상 되신 분들도 신발 벗어서 옆에 놓으세요. 신발 벗어서 옆에 놓으시고, 자, 이 시간에는 한 분도 신발 신은 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신발을 다 벗어 놓으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실제로 몸으로 실천하면서 한번 예배를 드려봅시다. 다 신발을 벗었나요? 아이고, 오늘 가뜩이나 추운데 말이야. 추운 날씨에 이 신발까지 벗으라고. 얼마나 신발 벗으면 추울까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제가 새벽 7시에 나와서 8시까지 1시간 신발 벗고 여기서 내가 있어 봤다니까요. 견딜만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조금 발 시려우면은 발을 들어도 되고 옆에 동계도 되죠. 저는 발 시려도 들어요. 자,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언제 이 말씀을 하셨죠? 언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들을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 만들려는 큰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모세에게 맡기시고 모세에게 그 사명을 주시기 전에 모세를 불러서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합니다. 사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명을 받는 모세가 왜 신발을 벗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시는 그 이유가 뭘까요? 뜻이 뭘까요? 여러분, 뜻도 모르고 신발 벗었나요? 목사가 벗으란다고 다 벗었나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저를 주의 종으로 생각해서 목사님 시키니까 했습니다. 그래도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발을 왜 벗어야 되는지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신발을 벗었습니다. 모세는 그 이유를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처럼 이유도 모르고 신발 벗은 것이 아니고 모세는 왜 하나님께서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지 모세는 알고 벗었다니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신발 벗은 예배자가 되라, 맨발의 예배자가 되라 라는 의미로 신발을 벗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신발 벗는 거하고 예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모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신전에 나갈 때에, 신을 섬기러 나갈 때에 다 신발을 벗습니다. 신전에 나가고 신 앞에 나갈 때 신발을 못 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그 말은 모세야, 네가 지금 내 앞에 있으니까 나를 예배하는 자가 되라. 신발 벗고 나를 예배하는 자가 되라. 신발 벗고 나를 공경하는 자가 되라.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유대 나라는 여러분들처럼 이 좋은 신발 신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가죽 바닥에다가 가죽끈으로 겨우 벗어지지 않게 발에다가 묶어놓는 샌들, 우리가 쉽게 말하면 슬리퍼, 그런 종류의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포장된 도로에 좋은 신발 신고 나가면은 뭐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발이 그렇게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에는 도로 포장도 안 돼 있고, 그 땅에는 아주 먼지가 많은 흙먼지 투성이인 땅인, 그 신발만 신고 밖에 나가면은 금방 발이 다 더러워져 버려요.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집 안에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신발 벗어놓고 발 닦는 거예요. 집에 종이 있으면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은 종이 주인에게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대야에 물을 떠다가 주인이 의자에 앉으면은 주인의 신발을 벗기고 발을 닦아주는 것이 종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입니다. 즉, 신발 신은 이 발은 우리 몸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 가장 냄새나는 부분, 가장 추한 부분이 바로 이 발이고, 그들은 신발을 신었다고 했지만 신발 전체가 발을 가려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거룩한 하나님 앞에 왔으니 네가 신발을 벗어라. 그 말은 냄새나는 신발, 죄 짓기에 빨랐던 신발, 더러운 곳에 갔던 신발, 그 신발 벗지 않고 예배하는 것은 진정한 예배자가 아니야.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모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몸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는 신발을 벗어야 된다. 모세가 신었던 신발이 어떤 신발입니까? 40년 전에 사람을 때려 죽인 신발이에요. 피를 흘린 신발이에요. 살인죄를 지은 신발이에요. 모세는 그 신발 신고 나쁜 곳을 많이 돌아다녔고 죄 짓는 곳을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모세야, 너 그 신발 신고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없어. 나를 예배할 수 없어. 그러니 신발을 벗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님, 나는 이렇게 더럽고 추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 주간 살지 못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원치 않는 그런 곳에 제가 이 발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이 발걸음으로 가서 주님 원치 않는 일을 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내 더러운 몸을 씻어주시고 내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참된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엘리베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신발 벗은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배자로 세움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발을 벗으라는 이 말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설명해 주지 않아도 모세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태어나서 4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특별히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바로의 왕궁에 들어가서 왕립학교에서 공부하고 특별 교육을 받고 차기 대권을 이어받을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애굽 궁중에 살면서 그는 두 종류의 사람을 날마다 보고 살았습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이 어떤 종류인가 하니까 한 종류의 사람은 신발 신은 사람이고 한 종류의 사람은 신발 벗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애굽 시민은 신발 신고 삽니다. 애굽 사람들이 부리는 종들과 노예들은 다 맨발로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너는 나의 종이 되라 그 말입니다. 너는 나의 종이 되라. 지금 네가 신발 벗고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종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사명자로 부르시면서 먼저 모세를 보고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에게 없는 것이 뭔지 아세요? 노예에게 없는 것이 뭔지 아세요? 권리라는 게 없습니다. 종은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노예는 권리가 전혀 없습니다. 모든 권리는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종은 주인이 무슨 일을 시키든지 아니요라고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라고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하라면 말없이 해야 되고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종입니다. 만약에 종이 주인에게 항거하고 주인님 나 그거 못하겠어요. 너 죽을래? 죽어도 못하겠어요. 그 자리에서 칼로가 목을 베어도 전혀 주인은 죄가 없습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해요. 살리고 죽이는 것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이 살려주면 살고 주인이 죽이면 죽는 것이 종이에요. 종에게 있는 것 하나는 주인이 시키는 일에 감당할 의무만 있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될 임무만 종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말은 지금부터 너는 나의 종이 되어서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내가 시키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야, 신발 벗고 종이 되라니까 참 힘드네. 어렵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실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언가 하나님께서 포기해라, 내려놓아라,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것을 하나님은 통해서 더 좋은 것 주시고 더 복된 것 주시고 더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신발을 벗은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네 힘으로는 이 사명 감당할 수 없고 네가 네 능력으로는 내가 지금 너에게 부탁하는 이 일을 할 수 없으니 지금부터 네가 나의 종이 되면은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줄게. 네가 나의 종이 되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네가 신발 벗고 내 앞에 엎드리면은 내가 너의 전능자가 되어줄게.
네가 신발 벗고 진정으로 종이 되어서 내 앞에 엎드리면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줄게.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돼서 사는 것과 여러분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 행복할까요?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그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것이 더 잘할까요? 아니면 내가 내 힘, 내 지식을 가지고 내 능력으로 일하는 게 더 잘할까요? 그래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능력의 전능자가 되어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고 너는 나의 종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을 향해서 나의 종이 되라, 이 송목사의 종이 되라, 송목사 앞에 신발 벗고 무릎 꿇어라,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러면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그렇게 말한다면 오늘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무도 제 앞에 와서 신발 벗을 사람도 없고 무릎 꿇을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줄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 앞에 와서 무릎 꿇어봐야 별 볼 일 없습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 해봐야 여러분에게 득될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 발의 신을 벗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네가 신발 벗고 나의 종이 되면 내가 네 인생 책임진다. 앞으로 네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내가 감당하게 해준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신발 벗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신발을 신고 있나요? 벗었나요? 예, 지금 벗었으니까 벗었다고 말하는데 진정으로 여러분 마음의 신발을 벗지 않으면 오늘 이 신발 벗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신발을 벗은 자인가? 아니면은 내 신발 내가 신고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너는 신발 벗은 참된 예배자가 되라. 너는 신발 벗고 맨발로 나를 따라오는 참된 나의 종이 되라. 주님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어떻게 모세는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신발을 벗으라 그런다고 함부로 벗을 수 있나요? 그런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무릎 꿇고 신발을 벗을 수 있게 하셨는지 그 답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말한다고 함부로 벗지는 않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나의 똘마니가 돼. 소위 깍두기 세계에서 내 똘마니가 되면은 내가 네 인생 책임질게.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함부로 신발 안 벗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 자리에서 신발을 벗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신발을 벗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인을 준 거예요.
그 사인이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무슨 땅이다?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거룩한 땅이라는 요 말에 모세는 의미를 알고 있거든요. 거룩한 땅인데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어라. 지금 모세가 어디에 있나요? 광야에 떨기나무 불 붙어서 불 활활 타는 산에 있다 그 말이에요. 산에, 들판에, 산에서 양떼를 치다가 그 광경을 보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거기가 산인데 무슨 거룩한 땅이에요? 다 똑같은 땅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하다 그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불꽃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불꽃 가운데서 보이는 불꽃은 하나님이 임재했다는 것을 인간이 보게 하는 거예요. 인간에게 보여주시려고 인간이 지금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영적인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불로 나타내시고 그 불 가운데서 오늘 성경 말씀 앞에 보면은 2절입니까? 3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자, 4절입니까?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야를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시려고 돌아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하나님 어디 계세요?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2절에도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셨다. 지금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라 그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하다 그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은 신발을 벗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고 아무리 신발을 벗으라, 신발 벗은 예배자가 되라, 신발 벗은 사명자가 되라 그래도 여러분 신발 잘 못 벗어요. 안 벗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면은 신발 벗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발 벗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는 경험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시는구나. 모세야, 모세야. 유하야, 유하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그 부름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 신발 벗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오늘 내가 체험하면은, 그 임재를 내가 느끼면은 신발을 안 벗을 자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다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이곳이 거룩한 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주의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성전이란 말은 거룩한 전이다 말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이에요. 왜? 똑같은 다른 집하고 이 집하고 차이가 뭐 있어요? 건축법에 차이가 있나요? 똑같은 재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성전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집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지요? 성도라고 부릅니다. 왜 성도라고 부릅니까?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 여러분 거룩합니까? 그런데 왜 성도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도인 줄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주의 성령이 너희 몸에 성전 삼고 임하는 줄 모르느냐? 그러므로 너희 몸은 주의 전이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면 여러분의 이 몸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몸인 줄 믿습니다.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거룩함이 없을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도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 모시고 그 하나님 섬기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한 성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주인님 그 뜻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이요 당신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종은 반드시 주인이 있어야 종입니다. 주인 없는 종은 없습니다. 종은 반드시 주인이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은 하나님의 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신발 벗겠습니다. 지금부터 맨발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모세만 그랬나요? 여러분, 여호수아 5장을 찾아보십시오. 여호수아 5장 15절입니까? 보면은 모세와 똑같이 여호수아도 신발을 벗는 장면이 나와요. 여호수아 5장 15절에 같이 한번 찾으신 분 볼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 앞에 왔습니다. 여리고성은 금성철벽입니다. 지금 한 번도 누구에게 점령당하지 않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 성을 무너뜨려야 될 과제가 여호수아에게 주어졌는데, 인간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지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를 점령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 섰을 때에 밤에 한 건장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칼을 든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사람에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를 해하게 하는 적입니까? 그때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다. 너는 네 땅이,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서 신을 벗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대장이에요. 이스라엘 군대의 대장이고 장관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 앞에 신발 벗고 무릎을 꿇습니다. 나는 당신의 쫄병이 되겠습니다. 당신이 나의 지휘관이 되시고, 당신이 나의 대장이 되시고, 당신이 나의 장군이 되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이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대장 앞에 무릎을 꿇고 신발을 벗으니 그때부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의 쫄병이 돼서, 종이 되어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루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이건 전쟁에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 주위를 돌 때에 성 위에 있는 사람이 화살을 날리면 성 아래에 있는 사람이 다 맞아 죽어. 그런데도 누가 그렇게 돌아라고 말하죠? 대장이 그렇게 돌아라고 말합니다. 쫄병인 여호수아가, 대장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아라. 7바퀴 도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함락되고 대승리를 거둡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이 대장 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무릎 꿇고 신발 벗으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장 앞에 무릎 꿇고 신발 벗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온 백성 앞에 영웅으로 높여두십니다. 이야, 우리 여호수아 대장님 최고다. 여호수아 대장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신발 벗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권세의 신발, 능력의 신발, 축복의 신발 신겨서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신발 벗으면은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해준다. 신발 벗으면은 내가 100배로 더 너에게 축복 준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신발 안 벗어요. 안 벗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을 잠깐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다 같이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분은 근본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근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어떻게 됩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종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겁니다. 종으로 오신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왕궁에 오셨나요? 따뜻한 방에 태어나셨나요? 마구간에, 추운 마구간에, 냄새나는 마구간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실 때에 가장 낮은 곳에 오십니다. 가장 낮은 곳에. 그리고 그 주님의 삶을 보십시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사실 수 있지만은 주님은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맨발로 종의 형체로 오셔서 맨발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 주님은 맨발로 올라가십니다.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의 발에 신발 신겼나요? 맨발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맨발로. 주님이 땅에 오셔서 종의 삶을 사시고 맨발로 십자가 지시고 맨발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발 신고 갈 수 있나요? 인간의 신발 신고 어떻게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나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게 뭡니까? 신발 벗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내려놓는 거고 자기 모든 거 포기하는 것이 신발을 벗는 겁니다. 주님이 신발 벗고 십자가 지고 가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발 안 벗고 어떻게 주님 따라갑니까? 내 신발 신고 내 권리 가지고 내 힘 가지고 어떻게 주님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신발 벗으면 주님처럼 신발 벗고 권리 내려놓고 모든 것 내려놓고 포기하고 종으로 섬기면 우리 주님 부활의 영광으로 온 천하 만물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복된 인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섬김은 포기가 있어야 섬길 수 있습니다. 직분 감당은 포기가 있어야 주신 직분,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신발을 벗는 포기. 네 권리를 포기해라. 네 능력을 포기해라. 네 가진 것을 포기해라. 나를 위해서 다 포기하고 내려놓아라. 그러면 내가 너의 주인이 되어줄게. 그러면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그러면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모세가 신을 벗고 종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신발 벗고 하나님의 군대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니 홍해도 갈라지고요. 하나님이 하시니 바로도 무릎을 꿇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으셨나요? 어떤 직분을 받으셨나요? 장로의 직분, 안수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직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을 겁니다. 그 직분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발부터 벗으라고 말합니다. 신발을 벗어라. 신발 벗지 않고는 이 직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교회 헌신의 여부에 오신 우리 김명근 목사님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의 간증을 했죠. 오늘 말씀하고 너무 매치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난 주일 오후에 들었던 간증 잠깐 한번 소개할까요? 한 부대의 사단에 군목이 부임을 했습니다. 군목은 처음에 들어가면 중이고요. 조금 군목 생활하면 대위 되면 거의 제대하고요. 군목이 소령이나 중령쯤 올라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군목이 중위 내지 대위를 달고 그 부대에 부임을 해왔는데 사단장은 보통 별 몇 개예요? 2개예요. 소장이 사단장 하거든요. 별 2개를 다른 이 사단장이 신앙이 참 좋은 분이었어요. 자기 부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기 부대의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군목이 부임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소대장이 이 사단장이 자기 사단장실에 앉아서 집무실에 앉아서 군목이 와서 보고하도록 와서 신고하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군목이 오기 전에 이 사단장이 군목실을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 옆에 있는 군목실을 찾아가서 아이고 군목님, 우리 부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단장이 별 2개 다른 사단장이 찾아오니까 이 군목이 어쩔 줄을 몰라서 충성! 사단장님에게 신고를 하는데 아이고 목사님 앉으세요. 그리고 그 사단장이 말합니다. 목사님 혹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 있으면은 저에게 말씀하시면은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보니까 뭐 사단장님이 다 잘해놨어. 근데 그때에 이 군목의 머릿속에 딱 생각나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생각을 붙잡고 사단장님 혹시 주일날 30분 전에 교회에 오실 수 있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오시라면 와야지요. 그래요. 다음 주일부터 사단장님 30분 전에 교회 좀 오세요. 그리고 오실 때는 정장 차림을 하고 오십시오. 정장 차림하면 사단장이요 모자에 별 2개 달고 양쪽 어깨에 별 2개씩 붙이면 별이 6개예요. 사단장님이 차를 타고 오면은 차 앞에 별 2개 붙어 있고 차 뒤에 별 2개 붙어 있고 사단장 소장이 한 번 뜨면 별 몇 개가 떠요? 별이 10개가 뜨는 거예요. 별 10개를 달고 번쩍번쩍 하는 분이 주일날 30분 전에 왔는데 그때 이 군목이 주보 한 뭉치를 주면서 사단장님 이 주보 들고 교회 앞에서 오는 병사들에게 주보 좀 나눠주세요. 그때 사단장님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별 2개 달고 정장한 사단장이 주보를 들고 교회 앞에서 교회에 오는 병사들은 쫄병이 교회 와요. 고참들은 교회 안 와요. 고참들은 방에 앉아 누워있어도 내무방에 앉아있어도 누가 일 안 시켜요. 괴롭히는 사람 없어요. 쫄병들은 있으면 일 시키거든. 사역시키거든요. 쫄병들이 있으면 고참들 시중들 해야 되니까 귀찮거든요. 그 쫄병들은 피난처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교회 오면 잠자도 누가 말하지 않고 엎드려 있어도 괜찮고 그러니까요 쫄병들이 다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 왔더니 별 2개 단 소장이 사단장이 주보를 나눠주면서 악수를 하는 거예요. 수고한다고 교회 왔고 반갑다고
그리고 등을 두드려주고, 이야, 별든 장군이 악수를 해주고 등을 두드려주니까 병사들이 너무 기분이 좋고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 그 소문이 나니까 부대에 있는 막 군인들이 교회로, 야, 사단장님하고 악수 한번 하자. 별 다신 사단장님하고 악수하려면 교회 가야 된다. 교회가 갑자기 꽉꽉 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발 벗는 거예요. 권세를 내려놓고 명예를 내려놓고 별 다신 분이 쭈보들고 쫄병들에게 주보 나눠주고 격려해주고, 아무나 할 수 있나요? 믿음 없는 자가 할 수 있나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신발을 벗으니까, 주님 앞에 계급장도 내려놓고 권세도 내려놓고 명예도 내려놓고 다 내려놓고 신발 벗으니까 그 사단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 사단장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노회의 목사님, 장로님들 신년 할애를 했어요. 저 파주에 있는 내유중앙교회라는 곳에서 신년 할애를 했는데, 광고 시간에 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광고를 하는데, 저희 교회에 나오시는 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올해에 은퇴하신 목사님들 한 분에게 매월 30만 원씩 30명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 신청하세요. 작년에 한 사람 앞에 30만 원씩 15명을 섬겼다는 거예요. 올해는 배로 30명을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이 나와서 광고하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해봤지만은 목사님들 은퇴하고 나니까 참 외롭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목회할 때 힘들었는데 은퇴하시고 나니까 더 힘들더라. 그래서 이분이 다른 어떤 것보다 은퇴하신 목사님들, 한평생 목회하고 힘들게 사시는 목사님들, 그 목사님들을 도와주는 것이 가장 보람있고, 그래서 작년에 15명씩 도와줬는데 올해는 30명씩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얼마씩이요? 한 달에 얼마씩이요? 30명이 10명이면 300만 원, 30명이면 900만 원이에요. 900만 원. 한 달에 900만 원씩 원로 목사님들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돈이 있다고 되는 겁니까?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한 달에 1,000만 원 돈을 남을 섬기는 일을, 주의 종들을 섬기는 일을 그분이 해보니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렇게 해보니까 가장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의 신발을 벗은 거예요. 물질의 신발을 벗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선한 일에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는 거예요. 이건 내 건데, 이건 내 소유인데, 이건 못 벗어, 물질의 신발은 못 벗어, 그러면요 돈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런 선한 일에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자,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제가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동영상 30분짜리를 10분짜리로 줄였으니까요, 여러분 10분 금방 가니까 동영상 10분짜리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제가 22살에 부름을 받고 주님 따르는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불충성, 불순종에 진짜 주인의 구했수인데, 하나님의 자비가 한량이 없어서 붙들어 주시니까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합니다. 이제 80이시죠, 올해? 네. 힘들지는 않으세요, 몸이? 예수님만의 힘이요. 아멘. 한마디 한마디가 영혼 깊숙이 강한 힘으로 파고들었습니다. Streams of mercy never cease.
사람들은 여전히 미친 노인네로 여겼지만 이젠 그들의 몰이해가 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Sung by flaming tongues above, praise His name. I'm fixed upon the name of God's redeeming love. 진짜 유관순 가짜 유관순 아니요. 이건 진짜 이순신 가짜 이순신 아니요. 진짜는 보기 힘들고 가짜뿐인 세상을 향해 할아버지는 외롭게 증거하는 선지자 같아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할아버지를 뭐 노망 들렸다는 이런 말 안 한가요? 더러 그렇게 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그래도 뭐 불쌍히 여기세요. 예. 다시 할아버지 집을 찾아갔을 때 마침 밖에서 돌아온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예. 예, 할아버지가 우리 할머니가 천사라고 그러시는 위대한 사람인데 우리가 좀 바보가 살고 있어요. 위대한 분이신데 할아버지, 아이고, 별 말씀. 아이고. 생명의 천사예요. 아이 무슨 처녀 때에 네. 아이고 홍수가 났는데 예. 아기가 뚱뚱 떠 내려갔는데 누구도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데 수영도 못하는 사람 막 뛰들어서 건져냈어요. 아, 우리 할머니가요? 예, 생명의 천사. 할아버지는 아이처럼 할머니 자랑에 열심입니다. 그 외에도 세 사람 나까지 포함해서 4명의 생명의 9명의 천사예요. 할아버지도 구하셨어요? 나도 죽어보는데 이 양반에 그때는 우리가 고아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죠. 예. 네. 고아들을 많이 데리고 그 당시는 서울역이나 어디 거지들이 많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지금처럼 노숙자들도 있었고요. 예. 그런 분들을 전부 데리고 오시고 그러니까 뭐 국가의 보조를 받거나 어느 단체에서 보조를 받은 일 없이 예. 고아들을 많이 불러냈었는데 예. 공항에 들어가는 그 큰 도로에서 예. 저쪽 인천 국도까지 예. 전부 저희 땅이었는데 아, 그렇게나 많으셨어요? 네. 예. 결국은 이제 그 땅을 우리가 3,000평만 쓰고요. 예. 나머지 전부는 동리가 3동네인가 4동네로 갈라져서 이루어졌어요. 예. 그분들이 전부 이북에서 피란 오신 분들, 예. 그렇지 않은 가난한 분들, 예. 그런 분들에게 다 와서, 주셨어요. 네, 예. 모셔서 꺼적대기만이라도 이렇게 찍을 수 있는 자리 주십시오 하면 띄워준 것이 동리가 선어 동리가 된 거죠. 대단한 부잣집의 아들이었던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난 후 그 모든 걸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을 위해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돈이니까. 할아버지가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젊은 시절 일본에서 공부할 때였다고 합니다. 공부 많이 시켰어요. 동문까지 보내주시고. 아, 할아버지 동경 유학하셨어요? 예. 혹시 김교신 선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김교신. 알죠. 예. 예. 그분도 동경 유학하셨는데. 함석헌 선생하고 같이. 예. 만나지 못했지만 그 예. 서적은 제가 들어봤죠. 예. 우치무라 우찌무라 간조 문화로. 예. 절대의 평화, 절대의 영생, 예. 절대의 자주, 자유, 예. 자주, 자유, 평화, 영생. 도요 있고 가가와. 네, 아, 그 할아버지 계실 때 그 시절인가요? 그렇죠. 아. 제가 그 교회에서 세례받았어요. 아, 그러세요? 가가와 선생 교회에서요? 아, 그분은 빈민운동 하시고 그렇게. 예. 가까이 할수록 놀라움만 주는 할아버지였습니다.
만일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더라면 남들처럼 미친 노인네로 여긴 채 스쳐 지나갔을 터입니다. 활동을 김구 선생님과 같이 하시다가 귀국도 같이 하셨던 분이시죠. 할아버지가요? 네. 그렇게 독립투사로 활동하셨던 분이라 좀 그 독특한 그 뭐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정신을 그대로 신앙적인 면에 접목시켜서 저렇게 활동하시니까 정파라 할까 계파에 들어가서 이러시지 않고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저렇게 전도하시니까 외롭긴 하시죠. 할아버지는 당신만의 깨달음과 방식으로 세상을 향해 외로운 증거의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에서 부러운 사람이 없고 무서운 사람이 없고 미운 사람이 없고 포기 치는 사람이 없고 얼마나 감사하지요. 부러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본전 없이 1등 부자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은 1등 권세예요. 세상 왕들의 억만배 권세예요. 미운 사람이 없는 사람. 8세에 세상에 내가 다시 올 때에 세상에 있는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더욱 담대합니다. 다시 한 해가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뜻밖의 잊고 지내던 할아버지의 맨발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광신자이거나 정신 나간 노인네로 여겼고 할아버지는 여전히 아랑곳 않고 무언가를 외쳐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리하십니다. 물에 빠져 죽는 사람 건져내 주시고 더 야위시고 늙은 모습으로 외치는 할아버지의 말씀은 무관심과 소음 속에 거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군지 안다는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동안 계속 이렇게 나오셨어요, 지하철에? 아무 말 없이 생명이라 적힌 신문의 광고 문구를 내밀었습니다. 건강은 어떠세요? 덕분에 건강해요. 전보다 좀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그때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거친 발을 만져보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그저 만지고 싶었습니다. 청승한 연극 가운데 하나예요. 할아버지는 갑자기 이 말을 남기시고 도망치듯 지하철을 타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먼 곳으로 가시는 것처럼 손을 들어 안녕을 구했습니다. 환한 웃음을 머금은 채 그것이
저 할아버지는 30년 동안 맨발로 다녔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맨발로 지하철에서 전도하신 분입니다. 맨발의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 저분이 목사님입니다. 저분의 아들이 지금도 목사님이세요. 동영상에서 잠깐 소개됐다시피 저분의 아버지는 재벌이었습니다. 김포공항 뒤에서 인천까지 그 땅이 다 자기 땅이었다. 근데 3,000평만 자기들이 쓰고 나머지는 다 가난한 자들에게, 집 없는 사람이 와서 여기 움막이라도 하나 칩시다. 예, 가지세요. 가지세요. 수만 평 땅을 다 나눠준 거예요. 그게 동네가 세 동네, 네 동네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천재예요. 동경에서 유학하고 김구 선생님하고 만주서 독립운동하고, 그래서 이분이 김포에서 개척교회 하다가 지쳐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그는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왜 신발 안 신습니까? 그랬더니 통일되면 신발 신습니다. 통일되면 신발 신는다는 거예요. 왜? 풍력 땅의 내동포들이 지금 저렇게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사는데 내가 어떻게 신발 신겠느냐는 거죠. 그 아들 목사님이 이 아버지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동영상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분도 유명한 부흥사였고 집회를 다녔는데 가는 교회마다 이 교회 너무 잘 짓다, 이 교회에 이렇게 돈 쓰면 안 된다, 가는 곳마다 바른 소리 하니까 그때부터 이분을 청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부담스러웠어. 그래서 이분은 맨발로 지하철에서 30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잠시 1시간 신발 벗고 있는 것도 불편하잖아요. 여러분, 발 많이 시리죠? 그런데 이분은 겨울에도 신발 안 신어요. 눈을 디디고 얼음을 디디면서 복음을 전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모세처럼 살지 못하고 여호수아처럼 살지 못하고 이 최춘선 할아버지처럼 살지 못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음으로라도 주님, 나 신발 벗은 예배자 되고 싶어요. 신발 벗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싶어요. 주님, 나 신발 벗고 주님 말씀 순종하고 싶어요. 신발 벗고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싶어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만나면은, 은혜의 주님, 사랑의 주님 만나면은 우리도 신발 벗을 수 있습니다. 그 주님, 그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권력의 신발, 명예의 신발, 물질의 신발, 욕심의 신발 절대로 못 벗습니다. 자, 이번 동령의 상황에서 마지막에 찬양이 나왔던 것처럼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 우리가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불러주세요.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은도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절거히 주 따르렵니다. 내 영혼 절거히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서 주신 모든 은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절거히 주 따르렵니다. 내 영혼 절거히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사랑 드림 내 영혼 절거히 주 따르렵니다. 내 영혼 절거히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